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제목도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 회복은 행복 회복. 한 번 더요. 감사 회복은 행복 회복.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설 명절을 맞이했는데 온 가족이 함께 모이지도 못하는 이 코로나 이런 상황, 어찌 보면 원망이 불평이 앞서기도 하고 때로는 이 모든 것들을 누구 탓하고 싶은 여러 가지 우리들의 마음이 또 생기기도 합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학교를 가려고 해도 갈 수도 없고, 학교를 안 가는 게 우리 학생들은 오히려 더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학교는 학생들이 가야죠. 직장을 가고 싶어도, 또 사업 장사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가 보니까 어찌 보면은 감사, 그거는 벌써 잊은 지 오래되고 생각조차 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오늘 언 땅에 겨울 내내, 이번 겨울에는 특히 눈도 많이 오고 또 날씨도 많이 추웠죠. 어찌 보면 이 언 땅에 과연 새로운 새싹들이 돋아날 수 있을까? 우리는 때로는 염려하지만 그러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가정이나 우리의 일터나 우리의 모든 삶이 여러 가지 정말 어둡고 또 어렵고 힘들고 다 끝난 것 같은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그 말씀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다면 반드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싹이 움트게 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감사가 다 사라진 것 같아요. 내 마음에도 우리 가정에도 내가 일하는 모든 삶 속에 세상엔 감사가 점점 없어지는 것 같으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삶에 감사가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회복될 때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행복도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사느냐가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불행을 결정하기도 해요. 우리가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그러면서 무엇이 있다, 그리고 무엇이 없다, 무엇이 부족하다, 무엇을 잃어버렸다, 자꾸만 이 땅의 것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한 채 살아가면 우리는 늘 불안하고 또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두고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감사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불평이 없고 불만이 없고 불행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겐 불평이 사라진다, 불만이 사라진다, 불행도 사라진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찬송가 489장에 받은 복을 세어보라는 찬양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비로소 그때 우리가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감사함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는 환경과 상관없이 지금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들이 내 삶에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린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감사의 기준으로 볼 때 세 가지 사람이 있대요. 첫 번째는 감사,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이미 주시고 하나님이 있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럽니다. 또 두 번째 어떤 사람이냐? 있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뭔가 내게 있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조금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있을 땐 감사하지만 없을 때는 또 불평하고 원망하며 사는 조건적인 감사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요, 없음에도 감사하는 사람.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없음에도 감사하는 사람. 비록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아니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믿음은 뭐냐? 진짜 믿음은 감사 믿음이에요. 감사 믿음.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손이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심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풍성한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감사하는 인생이 되고 싶으세요? 불평하는 인생이 되고 싶으세요? 감사하는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의 행복도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도 회복될 것이고 예비하신 풍성한 복도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감사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 감사는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감사는 그냥 뭐 감사하니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로 감사로 그것이 나타나고 표현되는 겁니다. 오늘 1절에서 4절 제가 한번 읽어보죠.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이 유월절이 가까울 때에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셨어요. 유월절은 어떤 날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포로가 아니죠. 그래서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으로 이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위대한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때에 이 애굽의 왕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모세의 말을 계속해서 듣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는 거죠. 10가지 재앙이 이 애굽에게 내렸습니다. 그때 마지막 재앙이 장자, 이 바로 왕의 장자부터 모든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장자들이 죽는 이 재앙이 온 애굽 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신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고 너희들이 집 안에서 그 어린 양을 다 먹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떠날 채비를 준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온 땅, 온 집을 다 다니면서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로 문설주와 문지방을 바른 그 집문 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유월절 영어로 말하면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거.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다.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의 모든 백성들을 생명을 살리신다,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유월절 지나간다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도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 그들을 살리시고 생명을 주신다는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이 그 모든 해의 시작이 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설날이 2021 어떤 우리가 새해 시작이라고 우리가 느껴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월절이에요. 이 유월절은 바로 이스라엘의 한 해가 시작하는 절기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시작하는 날이고 그리고 모든 신앙의 시작,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오병의 기적을 베푸실 것이고 그리고 이 기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메시아이심을, 모든 죽음,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메시아이심을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유월절 때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신하의 아들을 예수님이 고치신 그 기적, 또 그 다음에 5장에서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표적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절 2절이 있는 말씀처럼 큰 무리가 그 병자들을 고치신 예수님의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갈릴리 디베랴 바다 건너편까지 따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육신의 어떤 질병을 고침받고 어떤 표적을 보기 위해서 온 많은 무리들, 큰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를, 그들 가운데 그저 육신의 질병만을 고쳤다가 또다시 병들고 죽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영원한 생명, 영원한 양식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구원자 메시아임을 그들 가운데 믿고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6월절에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기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거기 모인 수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임을 보여주길 원하셨던 것이죠. 그 기적에 행하기 앞서서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자, 오늘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 예수님이 이제 이런 모든 기적을 행하시기 위하여서 먼저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생명의 구원자이심을 보이기를 원하시는데,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 디베랴 바닷가의 출신인 빌립 제자에게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려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게 하겠느냐, 빌립의 그 믿음을 예수님이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이심을 빌립을 통하여서 그 고백과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는데, 빌립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인간적인 어떤 생각으로, 인간적인 이성, 인간적인 계산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냥 생각하고 만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다음에 7절 보니까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뭡니까? 인간적으로 계산해 본 다음에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신 거예요. 어떻게 행하실 것을 이미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이미 예수님은 다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을 통하여서 그 모든 믿음을 예수님 보기를 원하셨는데, 빌립은 그 가운데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경험이죠, 인간적인 이성,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의 그 마음에 흡족하지 못한 대답을 하고야 만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8절 9절에 보니까 안드레라는 제자가 나옵니다. 이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고, 이 안드레도 또한 이 갈릴리 출신의 어부였죠. 자, 8절 이제 9절 한번 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안드레는 그래도 빌립보다 조금 나은 것 같아요. 한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그래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안드레가 하는 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여기 이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찌 보면 이 안드레는 예수님에게 어떤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을 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어떤 능력,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심을 통하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만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이 땅의 창조주요, 우리의 구원자요, 영원한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이라는 그 절대적인 믿음에 대해서는 아직 이 안드레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번 병자를 고치는 기적은 직접 제자로서 보았으나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예수님에 대한 진짜 그 믿음에 대해서는 아직 이 빌립도 안드레도 온전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시험하셨는데 이 두 제자는 시험에서 똑 떨어진 거예요. 불합격하게 된 것이죠. 그들의 믿음이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에 대한 아직 그 믿음이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똑같이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기 오늘 우리 수백 명의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을 먹이겠느냐? 최용성 목사, 오늘 여기 처리하여 온 우리 설날 이 밤에 기도하러 예배하러 온 이 모든 성도들에게 내가 좀 떡국을 좀 만들어주고 싶은데 최용성 목사 어디 가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는가?
주님이 저에게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주님,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씩 다 계산해서 5,000원씩 계산하면은요 한 200만 원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당장 200만 원이 어디 있고 또 그 200만 원이 있다고 떡을 어디서 구해서 지금 어디 이 밤에 이 성도들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예수님, 힘들 것 같은데요. 혹시 저도 그렇게 대답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희 아들이 갑자기 떡볶이를 하나 사왔어요. 떡볶이가 있어요. 떡볶이 한 그릇, 오뎅 한 그릇. 안드레가, 주님, 떡볶이 한 그릇과 오뎅 한 그릇이 있는데 이걸로 이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혹시 우리는 대답하지 않을까? 빌립처럼 세상적인 방법, 인간의 계산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인간적인 경험과 인간적인 계산으로 된다 안 된다 따지면서 주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께 고백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아닌가? 안드레처럼 뭔가 주님께 가져는 나왔는데, 보여는 드렸는데 결국에는 주님이 이거 가지고 내가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주님이 나의 인생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하실 수가 있겠는가? 내 눈으로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 힘과 내 경험과 내 방법으로 내 자신을 보면서 주님 앞에서 안 된다고,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자꾸만 내 힘과 내 어떤 연약함과 내 부족함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그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높여드리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나는 왜 이런가 원망하며 불평하며 낙심하며 절망하는 것이 오늘 지금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의 모습은 아닌가 우린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자꾸만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 염려와 두려움을 갖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우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이 나를 향한 크신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기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염려에 내가 지금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가. 코로나, 그리고 여러 가지 물질의 어려움, 학업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내 인생에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혹시 지금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두려움으로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여러분,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될 때에 우리의 인생에 감사가 회복될 것이고,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담대함이 회복될 것이고,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행복한 삶이 우리 가운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잖아요. 10가지 재앙이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였으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그 어떤 재앙도 하나도 내리지 않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고 체험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홍해 앞에 서든지 아니면 먹을 것이 없고 목이 마른 그 광야의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면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주셨을 텐데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는 곳마다 감사는커녕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20세 이상이 되는 모든 사람들은 심판받고 죽고 많은 안타까운 일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된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나의 삶에, 나의 신앙에는 과연 감사가 있는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자꾸만 원망하며 불평만 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감사가 회복되기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믿음의 선포이다. 감사는 뭐냐? 감사는 믿음의 선포예요. 아직은 눈에 보이는 것 없어요. 귀에 들리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요. 그러나 믿음은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지금은 없지만 진짜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지금은 아무것도 잡히는 것도 들리는 것도 보이는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가장 좋은 것을 이루실 것을 우리 마음에 믿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며 선포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설날이니까 세배 하시고 세뱃돈도 드리고 세뱃돈도 받을 거예요. 고향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부모님 집에 가지 마라 그래도 또 꼭 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래서 안 가시는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고향집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들 온다고 세뱃돈을 미리 준비하실까요? 에휴, 코로나니까 못 안 오겠지?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손자 손녀들이 오면 그때 가서 불이 나게, 아이고 잠깐 기다려라, 내가 은행 가서 세뱃돈 내가 가져올게, 그러면서 준비하셨을까요? 세뱃돈을, 자, 물어보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세뱃돈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을까요? 손자 손녀들이 오면 준비하실까요?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하냐면요, 어저께 저희 외갓집에, 애들 이제 외갓집에, 저희 이제 처갓집에 갔더니요,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안 모인다고 그랬어요. 다 안 모인다고. 그냥 안 모이고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다 집합 이런 것이 풀어지면 그때 모이자고 다 계획했는데 이제 모이지 말자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세배는 하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세배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이제 세배만 하러 갔어요. 세배만 하러 갔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야, 세뱃돈을 준비하셨더라고요. 뭐 거기다가 갑자기 뭐 세뱃돈을 주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이렇게 메시지, 편지까지 이렇게 쓰셨어요. 편지까지. 뭐 제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거기에 뭐 효원이에게, 효민이에게 이러시면서 미리 다 준비를 해 두셨더라고요. 안 갔으면 어쩔 뻔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응답을 이미 다 예비해 두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기도해야 그때 하나님이 불이 나게 응답을 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다 예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오늘 세뱃돈, 하나님의 복 다 예비해 두셨어요.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할 때에, 그래, 옛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응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제가 만든 이름이에요. 세뱃돈 믿음. 따라해서 세뱃돈 믿음. 비슷한 말은요, 김칫국 믿음이에요. 김칫국 믿음. 떡 줄 사람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것처럼, 때로 우리가 김칫국부터 마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김칫국 기도, 김칫국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좋으신 하나님,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선포하며 기도하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자, 그래서 10절 11절 제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10절까지 먼저 읽어보죠. 예수님이 이제 안드레를 통하여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만 받으셨어요. 안드레가 기껏 하는 말이, 예수님, 이거 가지고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말의 어떤 이 표현은요,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다 라는 그 의미가 이 안드레의 대답 가운데는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 하나를 예수님은 받으시고,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 남자만 5,000명, 뭐 여러분 잘 아듯이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하면 한 2만 명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자리에 다 앉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의 이 식사 문화는요, 우리처럼 이렇게 식탁에 앉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심지어 이렇게 좀 비스듬히 두루누워서 식사를 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사람들을 잔디밭에 앉게 하라라는 것은 그들로 식사 대형으로 눕게 하라, 편안하게 다 자리를 잡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지금 있는 거는 오병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거기 모인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자, 이제 식사를 줄 테니 자, 이제 식사 자리로 다 앉으시오라고 하면서 그들을 앉히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 잔치로 그들을 초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천국의 양식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주님은 그들을 그 모든 잔디밭에 앉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11절 보세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여기서 축사라는 것은요, 감사를 말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것이 땡스예요. 하나님이 땡스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 보리떡 5개 그것을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했다는 거. 그리고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 물고기 2마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하시고 저희의 원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은 나누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빌립, 안드레 모든 제자들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은 작은 아이의 그 믿음과 헌신으로 예수님께 드린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미 먼저 감사로 선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들을 먹이시고 배불리 풍성하게 하실 것을 예수님은 믿음으로 보시고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직장도, 사업장도, 또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목표하는 모든 것들이 다 끝난 것 같아요. 다 안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주님을 위해 일하다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다가 오히려 내 도시락도 먹지 못하고 다 없어지고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억울하고 손해보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진짜 믿음의 감사는 어떤 것이냐?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시험에 당할 때든지 고난이 당할 때든지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힘들고 불가능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걸 주시며 그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으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감사하자.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세뱃돈 기도, 세뱃돈 감사예요. 이미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다. 지금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서로 인사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합시다. 믿음으로 감사합시다.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돌을 치워놓으라고 말씀하세요. 그 마리아도 마르다도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 원망하며 불평하는 그 가운데에 예수님이 그들을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내 말을 믿으면 기적을 보리라 그러면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미리 감사의 기도를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보죠. 요한복음 11장 4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항상 내 기도를 다 들으시는 줄 내가 압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지금 여기 모인 믿음이 없는 무리들을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자로,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직 나사로는 살아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미리 감사를 선포하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우리도 한번 고백해 보죠. 하나님 아버지,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으셨어요. 하나님 이미 다 응답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이 외쳤을 때에 썩은 냄새가 나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수건을 동인 채로 나와 살아났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든 가정,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든 일에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좋은 일에만, 내가 뭐 잘 되는 일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안 되는 일, 때로는 실패한 일, 때로는 직장도 잃어버리고 우리 학교도 합격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내 인생에 다 막힌 것 같아도 감사해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막으신 것 같습니까? 더 좋은 길 열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더 크게 아멘합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더 좋은 길 열어주신다. 믿으시면 더 크게 아멘합니다. 때로 우리 인생 살다가 인생이 막힐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수고하고 했었는데 자꾸만 하나님이 막으시는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막으셨다면 하나님 반드시 더 좋은 길로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기도의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음으로 선포하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응답을 받은 다음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정말 한 아이가 먹고도 별로 배부르지 않을 것 같은 그 작은 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거기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고, 오히려 그들이 그것을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12광주리가 채워지는 풍성한 역사를 우리 주님은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도 생명의 떡이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원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 우리가 온전히 믿고 그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그리고 풍성하게 넘치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세요.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에, 영원한 목자, 영원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 되시기에 우리는 결코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어요. 늘 믿음으로 선포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는 기적이 일어나고 풍성한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감사가 넘치고 계십니까?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없는 것, 부족한 것,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낙심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다 그런 것은 없을지라도 생명의 주관자, 내 모든 삶을 풍성하게 채우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고 그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의 삶을 기적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대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버릴 것이 있습니까? 내 삶에 어떤 게 좀 부족하고 연약해서 이거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어요?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내 어떤 육신의 연약함들, 내가 더 IQ가 똑똑하지 못한 거, 우리 학생들, 또 내 직업이 좀 안 좋은 거, 내 사업이 지금 안 되는 거, 내 몸이 좀 연약한 거, 다 이 모든 것도 어찌 보면은 부족하다, 이거 좀 필요 없다,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중에서 버릴 것이 없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삶은 거룩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기적의 도구, 역사의 주인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것이 부족합니까? 바울의 고백과 같이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바울이 내가 궁핍함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래요.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스스로 감사하기를 내가 배웠다는 거예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모든 삶 속에서 주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비결을 이 바울은 배웠대요. 그리고 나서 고백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3절, 빌사1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냥 무조건 모든 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상황에 감사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 받아야만, 뭔가 내 삶의 응답과 역사가 일어나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로 찬양하고 감사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 내 삶을 온전히 구원하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최고의 신앙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최고의 감사의 신앙 다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 감사는 믿음의 선포. 따라하세요. 감사는 믿음의 선포다. 자, 오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함께 나누고 함께 행복하는 것이다. 감사는 뭐냐? 감사는 나만 잘 되고 나만 더 많이 갖고 나만 풍성한 것, 그것이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는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비록 작은 것 같고 비록 보잘것없고 부족한 것 같아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럴 때에 모두가 함께 행복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 중에 그거 있어요. 행복할 행자. 행복할 행자 한문으로 보면은요, 그 위에가 흑토자예요. 흑토자. 여러분 뭐 우리 초등학생들도 흑토자는 알 거예요. 흑토자. 흑토자에다가 밑에 반반자, 나눌 반, 뭐 반반이 써 있는 것이, 그것이 행복할 행자입니다. 흑토자가 의미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 땅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곡식이나 뭐 풍성한 어떤 열매들, 이런 것을 말하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두는 좋은 것들을 말할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반반,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에게 주신 이 모든 복을, 은혜를 반으로 나눌 때에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진다는 거죠. 한문은 한자는요 뜻글자예요. 그래서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다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행복할 행자의 그 뜻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땅을, 이 땅의 모든 복을, 그것을 반으로 나누어서 나만 가지고 누리고 먹고 마실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눌 때에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이죠. 한 아이가 자기가 먹을, 어찌 보면 뭐 떡볶이 한 그릇이에요. 자기가 먹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작은 도시락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그리고 나누고자 하는 이 마음으로 주님께 드렸을 때에 거기 모인 2만 명도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먹었어요. 어떻게 먹었어요? 원대로 먹었어요. 먹고 싶은 만큼 그들이 배불리 먹고도, 그러고도 남은 것이 12강주리가 채워지도록 남는 기적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 거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우리의 은사를, 우리의 재능을, 나의 시간을, 나의 물질을 우리가 함께, 우리의 기도를 함께, 작지만 보잘것없지만 나눈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의 가족이 살고 우리 이웃이 살고 모두가 행복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2021년 점점 어찌 보면 2020년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우리 가운데 계속 벌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고 막 그렇게 소리치는 그 모습들을 볼 때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이것이 진정한 감사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정말 우리 손에는 아무것도 아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지만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에, 감사함으로 주님과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그 가운데 나타나서 모두가 배불리 풍성히 먹고도 넘치는 역사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다른 말로 말하면 행복의 마중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감사할 때, 정말 우리 가정에서도 힘들고 어렵지만 남편에게, 아내에게 감사하고, 부모님에게, 형제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감사를 나눌 때에 이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우리는 행복으로 이기게 될 것이고,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가 서로에게 감사의 마중물로 우리가 서로를 섬길 수만 있다면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의 모든 일터, 우리의 모든 이 지역과 우리 교회, 대한민국은 다시금 행복으로 넘치는, 차고 넘치는 우리의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매튜 헨리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대요.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감사는 플러스와 같아서 우리가 감사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복이 더해지지만, 불평은 빼기 마이너스와 같아서 불평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 모든 복이 다 사라진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과연 감사가 많이 나옵니까? 아니면 불평이 많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날마다 나의 감사를 통하여서 더 풍성하고 더 충만하게 채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손을 꽉 잡은 욕심이 그 모래알이 다 빠지듯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우리의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모든 삶에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서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기를 원하세요.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을 위해서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우리의 이 복은 오직 주님만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내 경험과 내 힘, 내 방법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으로 계산하면서 따지다가 주님의 그 말씀 앞에서 불순종하며 안 된다, 못한다 뒤로 물러가는 우리의 신앙 되지 말고, 하나님의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주님 말씀을 하신다면 순종하며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선포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아도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축원하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무엇이 지금 부족하고 없는 것 같습니까? 이 세상의 창조주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모든 은혜와 복을 나만 누리려고 하지 말고, 작지만 보잘것없지만 연약한 것 같지만 내 삶을 함께 우리 가족,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 우리 이웃들과 나누며 살 때에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함께 행복하며 차고 넘치는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모두가 힘들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이 시대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감사가 회복됨을 통하여서 행복의 마중물 되시고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일터, 우리 모든 지역, 우리 모든 이웃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믿음이 감사의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하는 거 쉽습니다. 원망하는 거 쉽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감사함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기는 자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믿음의 선포와 또 나눔과 행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경험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감사함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또 순종하며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과 모든 삶 속에 행복의 마중물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복, 채우고 넘치는 복이 우리를 통하여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